초대교인들 그 믿었던 믿음의 핵심,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대단한 치료자이시고 또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도자, 이런 것도 다 맞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불의의 희생자라는 거, 그것들이, 그런 사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역동성, 그 많은 핍박을 이겨내게 하는 그들의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핍박은 이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땅을 파고 무덤을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키겠냔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심지어 붙들려서 죽는단 말입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당하기도 하고 상한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 초대교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을 파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러 거기서 살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단순히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었다? 그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대단한 치료자였다?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었다? 이 정도 갖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 정도 갖고는 그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견디게 하고, 그 무엇이 결국 그들이 노마를 무릎 꿇게 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았던 그들을 핍박하던 엄청난 대제국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공인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발붙고 밟아도 사라지지 않고, 핍박하고 잡아 죽여도 없어지지 않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아니 오히려 이게 들판의 불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번져가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힘이 뭐냐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지만 이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갖고 다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정신, 머릿속, 생각 속에서만 부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더 이성적인 것 같죠. 예수님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나고 대단하니까 그들이 그 정신적으로 부활한 거다. 처음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정신 속에서 일어난 것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부활이지, 죽었던 사람이 몸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더 그럴듯한 설명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그 초대교인들의 신앙, 그 핍박 앞에서도 분하지 않는 그 신앙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신을 갖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들은 이걸 분명히 본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분명히 보니까 그들 안에서 그 분명한 그 신앙이 불타는 거예요. 이 불이 있으니까 나가서 그 불을 토해내는 것이고, 그 제자들, 사도들이 토해낸 불에, 그게 불을 접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또다시 이 신앙이 그들 안에서도 불타는 거죠. 이게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 우리도 이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부활을 거짓이라고 설명하는 많은 노력들, 많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이것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면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먼저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저들이 그렇게 예수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아마 저들이 거짓을 꾸밀 거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경비병들 군인을 보내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빌라도가 허락을 하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시죠. 이들이 부활의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주장하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창을 찔렀는데 그 몸에서 피만 혈액만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액체가 같이 섞여서 나온 죽었으니까 그러고 또 빌라도가 누굽니까? 그 총독인데 빌라도가 예수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분명하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죽었다는 거, 온전히 죽었다는 거 빌라도는 알아요. 그걸 아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왔을 때 시체를 내주는 거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그걸 내준다.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고 노마란 나라가, 노마의 그 관리들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하게 죽었어요. 두 번째는 그 죽은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앞에서 쭉 봐왔잖아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미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수제자 그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도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그 삼엄한 경계 속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 시체를 훔쳐낼 생각을 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착각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을. 예루살렘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무덤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을 착각했다고 말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장사가 시작될 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 2명의 여인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에요. 오래된 무덤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 무덤이니까 분명하게 표가 나는 것이고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 2명의 여인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으니까 무덤을 착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이 거짓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들의 내세는 논리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부활을 믿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져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서 죽음의 권세가 깨뜨렸다는 걸 믿어지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다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런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처들, 계속되는 실패, 거듭되는 실패,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면서 나름대로 체념하고 절망해버리죠.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그랬던 사람들. 그게 어둠의 세력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여지껏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녔던 그 어둠의 세력도 물러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어지는데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나를 여지껏 따라다니던 그것들 그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자녀를 놓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대를 품었다가 또 안 되고 기대를 품었다가 또 안 되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 쌓이고 쌓여 안 되는 건가?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랬다가도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면 이것 또한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음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내게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믿어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실 수 있음이 믿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이 초대교인들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고, 이 부활의 신앙이 초대교인들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으니까 그들이 잡혀가도, 그렇게 순교를 해도, 쫓겨나도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해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그들은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물도 그들을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하고 그들을 더 이상 가둬두지 못해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도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 정도 핍박이고 이 정도 그게 억압이라면 사라졌어도 불멸서 먼저 사라졌어야 되는데, 이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결국 핍박하던 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그들 보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인가 보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진짜 사실인가 보다,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이 신앙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노마가 무릎 꿇고 결국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거 아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 보고 하나님 보고 나를 이해시켜보고 나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시켜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니까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활을 분명히 믿고 이 신앙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것 같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에 짓눌려서 살아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다면, 이젠 이 부활을 분명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 부활의 사실이 분명히 믿게 해달라고, 나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게 살 길이라니까. 생명은 여기 있다니까. 부활이 사실이란 건 그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기독교 역사가 분명한 증거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살아나요. 결국 그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잖아요.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삶이 변화되잖아요. 가난이 물러가요. 질병이 쫓겨나요. 무지가 사라져요. 이게 부활의 역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여전히 내가 나의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놓고 자기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니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이 부활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지. 여전히 자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나를 내려놓는 건데,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나를 꺾어서, 나를 쳐서 이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나를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살 길인데 아직 그걸 못하고 여전히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으니 이 부활은 남 얘기가 되고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휩쓸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육신을 갖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 주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살아갑시다. 대충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분명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죽으셨지만 육신을 갖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진리가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시사 이제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을 뒤덮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며,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어둠이 덮여 있고,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주님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분명한 믿음 갖고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단념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결국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믿게 하시고 이 부활의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의 길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